예,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해서 요한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그 말씀과 사귐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는데요. 이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이 그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귐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귐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귐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 그냥 뭐 얼굴 알고 이름 알고 뭐 몇 번 만나고 이런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귐같이 우리가 사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서로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사귐이 있어야 되고, 또 믿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귐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사귐을 가져야 된다. 이 사귐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제, 관계죠. 서로 이렇게 관계하여 교제하는 것이야. 서로 간에 무엇이든지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이 속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을 사귐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끼리 얼마나 사귐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충분한 허물 없는 사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의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흉물이나 허물 뭐 이런 것들 없이 완벽하게 그렇게 사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아무런 이런 감추는 것 없이 완벽하게 교통하면서 사귐입니까? 우리가 뭐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 하면 뭐가 나오죠? 보면 성령의 교통함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하는 거 이거 사귐이에요. 서로가 서로 사이에 이 어떤 막힘이 없이 왕래하면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이 교통에 관한 것, 이 사귐에 관한 것들을 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상은 우리가 얼마나 이 사귐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는 우리 성도들과 관계에서 내가 솔직하게 이 사귐의 관계에 몰입하고 또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솔직하게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많이 또 닫고 자신을 조금 보여주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사귐을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이 사귐 같은 사귐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할 때에 그 구원은 그저 너 죄 많은 세상에서 사니까 건전 받아서 좀 깨끗한 데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속하여서 하나도 허물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는 사귐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3절에 보면 사귐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와 우리의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 가운데로 너희와 함께 그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이 요한이 하고 싶었던 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가운데서 성도들이 그 사귐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동일하게 사귐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제각각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형제가 된다고 말하죠. 한 형제, 한 자매요. 그리고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은 하나요. 그리고 우리의 몸의 지체는 여럿이다. 그런데 그 지체가 그 몸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은 바로 그렇게 제각각 자기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게 한 몸으로 붙어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을 때에 그게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만들어 가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저 교회에서 예전에 제가 보면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이 좀 여럿 있는 교회에서는 자 성도 여러분 환영 인사하고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이러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말하라. 그 다음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옆에 있는 사람 돌아보지도 않아요. 뒤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그리고 그냥 가요. 사귐이 아니죠. 그리고 뭐 어떤 교회 가면 자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보 흔들어 보세요. 이러면 주보 막 이렇게 흔들고 환영 인사한다고. 그러고 나면 또 가요. 그 다음에는 교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게 사귐이 아니죠. 사귐은 뭡니까? 하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각각 지체가 다르더라도 그 지체가 몸에 붙어 있음으로써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벽돌이 쌓여져서 이렇게 쌓여짐으로써 건물이 되어져 간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벽돌 하나 쌓고 그 위에 엮어져서 쌓고 또 쌓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이제 벽돌들이 연결되어짐으로써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쌓여져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혼자 살아가고 각자 혼자 관심 있고 나 구원받고 그리고 남은 끝이야. 그리고 쟤는 구원받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사귐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보여준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있게 만들어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저 사람도 그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다시 말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또는 전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그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누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전해주는 이것을 하는 것이 요한이 내가 바로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야. 내가 그렇게 바라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이웃과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이 나눔을 나누려고 애를 씁니까? 정말 저 사람에게 이런 나눔에 대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누림을 그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요한은 이런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기쁨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누릴 때 그 안에서 얻는 기쁨이 충만하는 것이죠. 그 충만함, 그 충만한 것을 저 사람도 누리고 충만함, 그 충만한 것을 내가 같이 보고 같이 함께 함으로써 같이 누리게 되는 기쁨의 충만함. 그렇죠? 우리가 모닥불을 있잖아요. 피워서 나무를 또는 장작이든지 이런 것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좀 있으면 꺼져요. 조금 있으면 이렇게 불이 조금 올라오는 듯 하더니 각자 놓으면 다 꺼져요. 그런데 이 나무들을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꺼져가던 불들이 일어나요. 왜요? 서로가 서로에게 열을 끼쳐줌으로써 태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나무에 불 붙은 이 불이 이 옆에 있는 다른 나무에 불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열기가 여기다가 불을 붙게 만들고, 그럼 여기에 있는 열기가 또 이쪽에 있는 곳에 불을 붙이는 것이죠. 이게 기쁨을 나눈다는 게 그런 거예요. 또 사랑을 나눈다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에 대해 그런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이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내가 당신에게 이 기쁨을 나눠줌으로써 당신이 기뻐하고 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나에게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서로 그 기쁨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더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만들어가는 바로 그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서로가 장작같이 그렇게 타올라야 되고, 또 그렇게 타오르기 위하여 혼자 타오르기는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고 세상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이렇게 떨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지 혼자서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혼자서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견뎌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또 위로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여져서 교회 한두 번 빠뜨리기 시작하고 믿음의 교제와 관계를 이렇게 좀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앙이 어느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처음에는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고 또 내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이게 점점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거, 또 예배 드리지 않는 거, 말씀 듣지 않는 거, 기도 듣지 않는 거, 이게 기도 드리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돼요. 그리고는 그냥 홀로 꺼진 장작개비 같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이 교제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사귐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가운데서 홀로 무너져 가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서로가 잘 다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을 독려해주고, 그리고 기쁨도 나눠주고 관심을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끼리 그래야 돼요. 몇 개의 교회, 잘 되는 교회들만 활활 잘 타오르고, 그리고는 수많은 약한 교회들은 홀로 타다가 꺼져버리고,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요즘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이 장작개비들을 어떻게든 홀로 꺼져서 이렇게 식어버리지 않게 좀 관심을 가져주고 좀 도와줘야,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바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붙잡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과 사귐으로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요한일서를 읽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누리는 기쁨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그래서 혹시나 외롭게 힘들게 그렇게 불타려고 신앙의 이 열정을 태우려고 몸부림치다가 꺼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져주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사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귐에 관한 것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또 이 사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서 빛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둠 얘기하죠. 여기 빛 얘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과 이 요한일서가 서로 이렇게 시작점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봤는데, 이 빛에 관한 얘기도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이 세상에 9절에 보니까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빛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빛은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을 살리는 빛이죠. 그리고 이 빛은 있잖아요, 어둠하고는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빛인데, 근데 그 빛이 어둠하고 대조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어둠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거나 죽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하는 것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가져다가 쓰면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없다, 또는 죽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빛은 생명 또는 살리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빛은 이 죄와는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죄와는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는 어둠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어둠이 조금도 없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는 온전한 선하신 존재이시고,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조건들이 필요한 거야. 그냥 어느 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뭐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냥 모든 관계가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어서, 그래서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어둠에 행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어둠에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을 어둠에 행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탐욕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속성이 있으면 그러면 뭐가 안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위하여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빛이시고 조금도 어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어두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6절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귀어, 다시 관계가 있어, 난 하나님과 교제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나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어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가요? 그러면 빛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빛의 삶, 빛으로서의 삶.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어둠에 생하면,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탐욕 가운데서 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영성되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산 아래에다가 세워놓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산 위로 올라오지 말라고 말해요. 그냥 거기 서 있으라고. 만약 누구든지 이 거룩한 산으로 올라오면 내가 돌격해서 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접근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딪히면 파괴되어져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온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빛이세요. 그러니까 어둠이 이 빛을 이렇게 비추면 어둠이 자기의 어둠을 이렇게 간직하고 버티고 서 있나요? 어둠은 도망가요. 뒤로 숨어요. 우리가 여기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는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아서 이렇게 그림자가 보이지만 어쨌든 더 밝은 쪽에서 보면 이 그림자는 밑에 반대쪽에 숨어 있는 것이죠. 밑에 반대쪽에 숨어 있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여기 그림자가 있다가도 빛이 비치면 이 그림자는 여기서 사라져요. 그리고 이 반대쪽으로 자꾸 숨어가는 거예요. 숨어. 이 빛에서부터 이 그림자는 자꾸 숨어서 자기를 숨기는 것이죠. 빛이 이 그림자를 그냥 이렇게 존재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 여기서 비치면 지금 잔뜩 이게 그림자가 생겼다가도 그 위에 갑자기 전등이 켜져서 빛이 비치면 한순간에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 같은 어두움, 그리고 그림자 같은 거짓, 그리고 악한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치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사라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귐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이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어두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사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다시 말해서 어둠, 거짓과 악이나 죄악을 또는 욕심을 품지 않는 진실한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까. 그럼 나도 이제 빛이 된 거예요. 나에게도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말했죠. 빛을 비치면 반대쪽에, 물체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긴다고. 우리가 죄악이 있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뒤에가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도록. 우리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부를 때 그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가 숨었어요. 숨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정면으로 서기 하지 않아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뒤쪽에 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뒤쪽에 나는 자꾸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숨으려고. 뭔가 가려지는 뒤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어디 가려지는 곳에 숨어갖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우리는 온전한 관계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자꾸 이런 것들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이 민낯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는 자꾸 숨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나에게 어두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악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내게 생기지 않도록 내게 죄악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야.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부끄러워진 것이죠. 그전에는 아담이 안 벗었나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안 벗었나요? 우리 아이가 요즘 크더니 아빠 나뭇가리인데 보지마 이래. 아니, 내가 그 녀석 간단한 아이 때부터 다 보고 왔는데 이제는 부끄럽다고 숨는 거야. 하나님이 아담을 모릅니까? 왜 부끄러워하죠? 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함으로써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우리는 이런 죄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돼요. 깨끗하게 없어져야 되는 거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숨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또 감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일들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이 존재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숨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담 이후로 범죄해서 우리에게 어둠이 있고 죄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며 살잖아요. 옳지 못한 일을 행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죄가 있는 나는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데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네. 우리가 찬양하며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보혈로 내 모든 죄악들이 다 씻어졌음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이것에 대하여 이 죄가 해결되어지는 어떤 면에서 저는 이렇게 한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뭐냐?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해야 돼요. 인정.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건 뭡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귐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과 사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죄 있음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고백이 아니라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인정. 아, 나 죄인이구나.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 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하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 고백이에요, 고백. 자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또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백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제사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는 것이죠. 그래, 네가 정말 죄가 있구나, 그러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으로 내가 죄를 사하겠다. 그래서 죄 사함을 단계를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정결이에요. 정결. 하나님의 죄 사함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죠. 정결한 단계. 더 이상 우리에게 어둠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조금도 어둠이 없는 그런 상태로 깨끗하여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마지막 단계로 이제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빛이 되어 주심으로 나도 어둠이 조금도 없는 단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단계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가능해진 거예요. 가능해진 거. 이게 바로 오늘 이 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나온 내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 그걸 왜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늘 이제 성경 구절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늘 이렇게 저도 많이 외웠어요. 근데 그래서 재고백하라고 하는데 왜 재고백해야 되고 그 재고백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관계의 형성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늘 이거 외우기만 했어요. 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다 스스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이 되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시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죄를 다 씻으시고 빛이 되어주심으로 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 죄 없어. 나는 이제까지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도 안 하고 사함을 받는 이런 과정도 안 거치고 그냥 그렇게 살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전히 어두운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쳤는데 이 그림자 뒤에 숨어갖고 나 죄 없어 이러고 막 샘대 쓰고 있으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또 믿는 사람들끼리 또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런 죄 인정과 고백과 죄 사함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충분히 다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제거할 마음도 없었고 그냥 겉에다가 뭘 이렇게 도구마다치 씌워 넣어서 실상은 그 어둠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인데도 보면 같이 어울려서 교제할 만한 그런 대상이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거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순수한 믿음으로 어둠이 하나도 없는 죄의 모습으로 사귐 있게 하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귐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하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요즘 뭐 인터넷도 좋고요, 뭐 유튜브에도 설교가 뭐 잔뜩, 저도 유튜브에도 설교 올리지만 참 얼마든지만 혼자서 드리면 돼요. 예배도 뭐 보면 설교만 올린 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축도할 때까지 다 예배 순서를 다 올려요. 혼자 구원받고 혼자 믿음 생활 한다면 그거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모닥불처럼 모여야 서로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주고 기쁨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뜨거운 열기를 전하면서 같이 타오르는 뜨거운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부귀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하고도 사귐을 더 깊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귐 있게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사귐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